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오라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오라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나의 힘 되신 주를 찬양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아멘 보라 너희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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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밤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영광 감사 영광 함께 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 이 밤도 성전에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여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채워져 어두저한 세상에 비추어 소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예배에 참석이 될 주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죄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가오 담대히 나가서 이 땅에서 믿음을 우뚝 서는 평강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도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8절 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아멘. 자, 하나님이 뭐 거할 곳이 없으셔가지고 내 집을 지어다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이 있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 PPT 좀 띄워줘 봐요. 저 화면 자 노트북. 오늘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드리면서 왜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성막의 모형도가 네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에서도 물두명이 있으면서 쫙 들어가는 것이고요. 측면에서 보고 또 측면에서 보는데 위에 뭐가 있죠? 이게 뭐죠? 구름기둥이죠. 구름기둥, 여기 불기둥인데 자, 제가 이 성막을 좀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9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쫙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아멘.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임재하셨을까요? 저는 출애굽할 때부터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가장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죠. 성막을 세운 날에라는 거예요. 성막을 언제요?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에 성막을 덮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구름 기둥인데 여기 불 기둥이고 자, 이 구름 기둥이 언제부터 있었다요? 성막을 세운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성막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냐? 여러분들이 인도에 우리 그 단기 선교팀이나 이렇게 다녀온 분 보면 인도는 5월달에 가장 덥습니다. 5월달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어제도 우리 이제 박경규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우리 선교지 좀 계시다가 토요일에 이제 가셨는데 치앙라이가 좋대요.
거기는 더워도 이렇게 후덥지근하지가 않대. 취향 나이가 좋아요 그러라.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2주간 격리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섭씨 50도가 돼도요, 일단 그늘 만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원해요. 우리나라 30도도 훨씬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막적 광야이기 때문에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덮어줘. 그러면 시원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또요, 춥대요. 막 한 10도, 막 15도까지 내려오면 추워서 인도 사람들은요, 10도만 떨어져도 완전 한겨울에 우리나라 파카 입고 있어요. 한 5도 정도 떨어지면 동사합니다.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 영하 19도, 20도에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추위가 없기 때문에요, 10도만 떨어져 완전 우리나라 겨울이에요.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름 밤에는 추우니까 무슨 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2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자,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성막에 텐트를 냈느냐? 성막이 원래는 텐트였습니다. 텐트. 우리나라 텐트처럼 걷고 칠 수 이런 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일어나가지고, 낮에니까 구름기둥이 일어나가지고 출발은 무조건 내가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무조건 떠나야 돼요. 떠나고 스톱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내가 아무리 또 떠나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어 1년 동안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 스톱하면 가시면 안 됩니다. 손해나요, 손해나. 내가 봤을 때 준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물러 가면 머물러 있어야 돼.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면 절대로 내 손해가 아닙니다. 뭔가 주님 일하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스톱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스톱하셔야 돼요. 스톱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주님이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가라 할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도 여러분들 모세가 고안해서 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색깔까지 다 정해줍니다. 센치까지 다 정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해 준 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좋다 해서 하고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르치는 성막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은 구름기둥이 떠나면 무조건 보따리 싸지를 먹고 가야 된다. 내가 머물고 싶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가고 싶으면 주님이 스톱하면 무조건 스톱해야 된다. 이것이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물두멍의 의미, 번제단의 의미, 분향단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그것은 차차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하여간 성막은 하나님께서 출발하러 가면 떠나야 된다. 스톱하면 스톱해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하나님 보여준 데 센치, 색깔 정확하게 그대로 다 정해줍니다.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성막, 성전으로 이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는 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터이니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교회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들 진리의 기둥, 터임,
진리의 기둥이 서 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딱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갈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이 성막의 모형을 좀 들어가기 전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권명교 한번 보이죠. 권명교. 먼저 권명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여기 창국교회 아시죠? 창국교회는 참 뜨거웠어요. 삼하고 칼로팜이 있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성전이니까 그때보다는 너무 삼함이 없어요. 칼로팜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게 권명교회인데 요 교회를 지금은 제가 미얀마도 이제 가봤는데 미얀마 국경에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운남성이 5시간 걸리나 7시간 걸려 머리 운남성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운남성에서 12시간, 14시간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저녁 7시 정도에 차를 탔는데 그 전에 타내가지고 아침 8시 정도 떨어졌어요. 침대칸인데 버스가 침대칸인데 중계에서 담배는 꾸역꾸역 피워야 되잖아요. 꾸역꾸역 피워야 되는데 와 14시간 정도 타는데 지겹더라고. 밤에 14시간 꾸역꾸역 타고 가는 거예요. 운남성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주정남 목사님이 선교사 있을 때 가가지고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 타고 2시간 또 가는 거예요. 꼴짜기로 가지고 갔더니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는데 니네 정성을 좀 모아라 그랬더니 기초까지라도 좀 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기초하고서 이제 그 벽돌 올라갈 수 있는 걸 마련했더라고요. 왜 니네 우리가 교회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공산주의 돼버린 거예요. 중국이 공산주의 되기 전에 이들이 믿음 생활한 거예요. 믿음 생활했는데 공산당들이 가장 먼저 타깃가 어딜까요? 교회와 목사입니다. 왜? 교회와 목사가 살아있으면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그들의 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다 잡히면 죽잖아요. 공산주의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동네에서 공산주의가 모르는 산골짜기 들어가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산골짜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는 우리의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벌벌들 무서워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실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있다고 크리스나 프람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가 계속 있는 동안에 계속 산소에 가서 그렇게 계속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된다, 사회주의가 된다 했을 경우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래요? 제가 그런 생각해서 야 우리 본당에서 얘네는 행정명으로 예배 못 드리고 우리는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안 드릴 건가요? 안 드릴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따라갈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변명 이후로 여러분들 정부에서 교회 탁기트가 돼가지고 오늘 또 보니까 뭐 해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누가 댓글을 써는 야 대한민국에 교회밖에 없냐 교회만 제재하게 그 누가 댓글 올려놔요. 자꾸 그런 댓글을 쓰셔야 돼. 자꾸 그래 얘네들이 뭐라고 우린 너무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얌전해가지고 이런 걸 잘 못해. 근데 이 앞서가는 진보주의들은요 계획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덤벼드니까요 못 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둑놈 한 놈 걸리면 여러분들 다 도둑 맞지 않습니까? 도둑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 다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무계획적이에요.
근데 원수마귀들 또 불신앙자들 사이비들은 너무 계획적으로 덤비니까, 아주 철저하게 덤비니까 거기 우리가 그냥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믿음도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강하고 담대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그때 2대째, 그러니까 공산주의 때 지났죠. 공산주의 지나가면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서 소련 공산하고 50년대인가 아마 그들이 아마 중국이 공산이 됐죠. 언제 된지 모르니 중국 문화혁명이 언제 된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 그래서 2대째 산소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산소에 예배드려서 이제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문을 개방하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모이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시골뿐이었기 때문에 예배당 질 건축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연결돼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다시 보여줘봐. 고명교회를 이제 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지어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거의 저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밤 12시나 1시 정도에 미얀마 국경이기 때문에 미얀마는 마약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일이니까 15년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단속이 심하더라고요. 버스를 다 사람들이 내요. 내려가지고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여권, 한국 여권 보여줬는데도 소용없더라고요. 몸살 다 수색하는 남자요, 여기까지 막 만져요. 여자들 막 이런 거까지 막 다 만지고 다 만지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요, 버스 밑에까지 가서 막 이렇게 검사하더라고요. 마약과 걸리면 막 총살시켜버린 것입니다.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외국인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더라니까요. 그냥 막 만져요, 막. 야씨. 올 때 또 그렇게 검사. 그래서 다시 저 입당할 때 올해 그래서 못 가겠다 거기는. 그래서 아주 기억이 남는 것이 바로 저 운남 권명교회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고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그들은 산소에 들어가서 뭐 했다? 예배드렸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그래도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중심에 사는 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유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만큼 어린아이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장사한 믿음의 분량이라면 우리는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와서 예배를 해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고이냐 쭉정이냐를 하나님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나 앞을 한번 껴봐봐. 인도에 여러분들 최초의 교회를 지어드린 얘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무서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 이제 크리스나 프랭 교회인데, 저 인도에 처음 이제 간 해에 얼마나 그때는요, 제가요 맹장 수술 전했기 때문에요, 뭘 진짜 못 먹었어요. 먹기만 하면 체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뭘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인도 딱 도착하니까 막 인도 냄새 있죠? 확 찔리는데 정말 막 구역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못 먹었습니다. 근데요, 교회 보러 왔다 그러니까 인도 목사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하고요, 아침 4시부터 저를 끌고 다니는데 저는 12시까지 끌고 다녀요.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어느 한 7, 8시간 가가지고 어느 이제 그 집을 갔는데 권사님 교회더라고요. 권사님은 참 믿음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권사님 집에 스냅 여인처럼 목사님들을 쉬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도 인도 그 권사님인데, 목사 여인은 목사님들이 쉴 수 있는 거니까 자기네 집에다가 2층에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 꼭 좀 가보시래, 꼭 좀 한번 들려주시래. 금방 간대요. 금방 간데 보니까 3시간 4시간 가도 안 나와. 그래서 깜깜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인데요, 다 왔다가 보니까 시속이 20에서 30km밖에 못 갑니다. 비포장도로에 막 다 펴였잖아요. 저녁 9시에 도착했어요. 저녁 9시에 도착해보면 깜깜한데 보니까 막
벽을 지탐하는데 교회가 벽이 막 이만큼 넓어요. 그 지역이 광산, 돌광산 있는데 그 불가촌 천족들이 주로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이 사람들은 뒤에다가 빗자루 달라, 빗자루. 그래서 자기가 다닌 발자국도 남기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지. 이건 짐승과 같은 인생이죠. 지금도 인도는 정식으로는 계급이 없지만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에도 그게 다 표시가 된대요. 불가주 천족이 뭔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들어가면 계급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인정해주고 자유가 있고 자기들 사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없는데,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 사람 모이니까 예배당을 짓자. 예배당을 이제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광산에서 일하니까 돌 갖다 이제 조금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위에 사람들이, 저 새끼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분들이 겁이 질러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교회 짓다 말고. 한 2년 만에 교회 짓다 말고 도망갑니다. 그 인도에도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불가주천.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지금 예수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야, 니들 저 사람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건드리지 마. 다시 오도록 할 테니까. 이 사람들에서 이렇게 따뜻거려 놓고 그 사람들 부른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당신네들 못 건드릴 거다. 그래서 5년 동안 지어진 게 바로 벽까지만 지어놓은 거예요. 벽까지만 지었는데 더 이상 그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어주겠다. 무조건 지어주겠다.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요,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평강 처치. 이거 현수막이 아니에요. 직접 종탄 같은. 다시 들어. 저는 현수막인 줄 알았는데 현수막이 아니고 직접 종탄같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평강처치라고 써놓은 거예요. 감동받았잖아요. 평강교회가 저희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인도에. 그래서 보니까 다 지어졌는데 보니까 바닥을 못 깔아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바닥을 깐데 얼마 되냐? 300만 원인데. 그래서 어느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교회 얘기 광고했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60평 정도 되는데 3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칼라 대리석으로 다 깔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닥까지 이제 대종교회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저희 성전 입당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죠. 저는 자료가 많이 날라갔습니다. 몇 개 이제 남는 거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입구에서부터요 동네 한 바퀴 픽 장구치고 북치고 춤추고 하면서 이게 한 3-40분 걸려요. 이야, 저는 그렇게 또 입당 예배 드리는 게 또 참 대단했어요. 그 인도 입당 예배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인도 그 마디 총리가 돼가지고 힌두 정부 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장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한 10년 전, 13년 전으로 이렇게 가능해서 2008년도에 처음에 제가 인도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가능했어요. 입당 예배 드리면 동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쫙 다 나와가지고 입구에서도 깽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난리 나는 겁니다. 야, 우리도 뽀대나게 니네 교회 지었어 하면서 동네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그에 따라서 또 한 30분 같이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섭씨 50도 된 데서요 4시간 동안 예배 드립니다. 입당 예배를. 에어컨도 없습니다. 선풍기도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지멋대로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배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60평에 500명씩 앉아 있어요. 안 놀라시네. 섭씨 50도 60평에 500명씩 앉아 있다니까요. 다닥다닥 앉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꼼짝하지 않고 예배 드립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의 축복을 아셔야 돼요. 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린 사모함과 갈팡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은 정치꾼들, 경제가들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인 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치꾼들이야 지네 자랑하고 경제가들이야 그들이 자랑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코로나 여러분들 걸리시면 안 됩니다. 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가족들 코로나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역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이에 따라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제가 제가 꿈을 꾸니까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방귀 들고 가지고 다 소독하고 있도록 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소독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방역하신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 방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다 하나님 방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찾아봅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664페이지 구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이것도 솔로몬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인데 13절 14절을 가지고 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착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에는 무슨 때가 창궐하죠?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요 좀 꼼짝 못해서 무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이게 확 나타날 거래. 그래서 전국에 지금 20배, 30배 이상 퍼졌을 거예요. 전국으로 다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발병률이 잘 안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추워지면 이게 확 번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감기는 여러분들 많이 수그러들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열대인데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더위하고 상관없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가을인 여러분들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셔야 된대. 어느 집사님 제가 물어보니까 미리 맞으려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10월 달에 돼야 독감 예방주사 그게 나온대. 그래서 여러분 올가을엔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십시오. 꼭 미리 미리 맞으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증상이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맞아야 돼.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독감 예방주사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올가을엔 꼭 맞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병원 다니는 집사님 독감 예방주사 언제 나와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오는데 10월 달 정도에 나온대. 그래서 꼭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거예요. 너희가 메뚜기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예요. 지금 이때죠. 우리나라 지금 이때죠. 세계 이럴 때죠. 그죠? 맞죠? 지금 그때입니다. 그때에 14절 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에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예배를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전염병이 창궐하고 메뚜기들이 창궐할 때에 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럴 때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로 우리 여러분들 뭐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손 씻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기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영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7절 쫙 보면 세상에 풍파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을 거슬려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질병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메뚜기 때 한 방에 날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연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장 보면은 뭐 개구리 때, 메뚜기 때, 파리 때, 모기 때 뭐 난리 나죠. 하나님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더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시며 치료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선교를 더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여러분들 재정이 마이너스 되면요, 선교사들 다 올스톱 시켜야 돼요. 그들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너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선교사들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고 헌금해 주신 거 가지고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그들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이기라고 그러지 말고 이길수록 기회를 잡으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자수로만 재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얼른 잡으셔야 돼. 착하게 살고 믿음대로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영감을 주실 때 얼른 내 걸로 만드셔야 돼. 그래야 축복 유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뻗어나고 있는데 뭐하는 자가?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포착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 도전하셔야 돼요. 모험하시고 투자하셔야 돼. 기회라는 게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줬을 때 얼른 잡으십시오.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없다고 이유대지 마십시오. 기회가 줬을 때 조금이라도 된다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는 얼른 내 걸로 잡으셔야 돼. 기회 놓쳐지면 여러분들 한 번 기회 놓쳐지면 5년,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는 위기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껴있다 보면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고 뭐다? 기회다,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기회를 붙잡는 자가 축복이 주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붙잡으십시오. 깨어있어야 그 기회를 붙잡아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이 모세에게 성막 지르는 것도 아무에게나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부살레가 올리브를 주어서 그 성막을 짓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또 줬을 때 모세가 그걸 순종을 잘했어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회 주실 때 성전을 완성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 잡을 때 얼른 잡으셔야 돼. 얼른 내 걸로 만드셔야 돼.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어야 또 그 기회를 잡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주어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기회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노트북 들어갑니다. 방송실 노트북. 자, 성막은 주로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 딱 여러분들 들어온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아무나 못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먼저 뭐 있을까요? 번제단. 번제단은 하나님 앞 구울 번자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 예배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번제단을 따라보실까?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 2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언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음식. 근데 여러분들 음식 드린 자가요 드리지 말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혹시 부정 탔거나 무덤을 뼈를 밟았거나 부정탄사로 접촉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음식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고 짜다 맵다 아이고 왜 하나님 그러시고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기억 가지고 다 난도질하고 못 먹는 거예요. 빼빼 말라 있습니다. 예배당 다니는데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온갖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배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영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고 답답한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지혜도 주실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움 분노도 사라질 것입니다. 낙심 좌절도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분들 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저에게 없지만 그분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도대체 여자분인데 얼마나 술 퍼먹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먹었어요. 24시간 내내 술 퍼먹었는데 빠를 했으니까 술을 그렇게 여잔데도 어째 여자들은 술을 그렇게 잘 먹나 모르겠어. 시간이 모자라서 술을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늘 헬렐레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 술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은혜가 있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번제라는 것에서 일단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비를 가지고 여기 와서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례가 있습니다. 결례는 지키는 예절이 있는데 일단 손님이 오면 손발을 먼저 씻겨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광야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손에 발에 뭐가 많이 묻는다? 먼지가 묻기 때문에 일단 손님이 오면 손발을 먼저 씻겨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염된 것들 부정탄 것들을 씻고서 하나님 앞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배를 드리고 손발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인데 여기는 깜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은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빛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여기.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잘못하면은 죽어나오기 때문에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 저기 1년에 한 번씩 민준아 옳습니다 하지 말고 날 잘 봐라. 피곤하지? 그래도 제가요 키로수를 20kg나 더 뺐대. 그래서 다이어트 아니라고 피곤하는 모양이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뒤에다가요 끈을 매요. 끈. 왜? 들어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곳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죽으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끈 앞으로 끄집어내려고 뒤에 끈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위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끈을 메고 간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지성소에 간다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에 들어가지만 사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지성소, 시온소, 시온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이제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정말 조마조마한 곳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자, 대략 성막의 구조 이런 것입니다. 번제단, 물두명,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이 성막이었다. 성막의 평명도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게 뿔이라고 합니다. 뿔이고 요게요 황소가 딱 황소 들어갈 정도 되는 것인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면 소가 빨리 탔대. 소가 금방 탔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소를 넣고서 불을 태우면 물두멍이 있죠. 이제 이 지성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소라는 성소에 메노자라고 해서 촛불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그 하얀 그 가늘리게 꼰 배실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나무들은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게 전부 로스로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요. 나무 두께, 색칠, 전부 다 이 간격, 무슨 색, 전부 다 일일이 다 정해줍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다 일일이 가르쳐줘요. 섬세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색깔까지, 무슨 실까지 다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맨 위에 이제 그 물개 가죽, 염소털, 가는 게 꼰 배실로 해서 천사들의 모습과 그리네 네 겹이 있습니다. 네 겹, 촘촘히 있는데 빛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요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규빗이라는 얘기는 50cm. 보통 한 규빗이라는 게 성경은 규빗 나오죠. 한 규빗이라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보통 45cm인데 평균적으로 50cm 정도 잡는다는 것입니다.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몇 규빗? 한 규빗이다. 보통 45cm로 정확히 정도 잡는데 보통 50cm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100규빗이면 몇일까? 50m. 그 다음에 옆에는 50규빗은 25m, 25m, 50m. 몇 평? 몇 평이요? 378평 정도 나온다. 적은 평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요 성막의 텐트까지 합쳐서 치는 것이 전체 한 378평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번제를 물두멍 있고 떡상, 등대, 향단, 법궤를 시온소, 시온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지성소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 왜 동쪽에 반드시 성막에 이끈 반드시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왜 동쪽이냐?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은 해 같은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쪽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 방향인데 동쪽 산 맞은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리를 논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리를 놓는데 8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요 골짜기, 그 기본 골짜기에서 다리를 놓는데 그 공사를 1년에 한 번씩 그 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 사비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공사를 하게 한대요. 대속죄일 7월 10일 전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부해야 된대. 왜? 예루살렘 백성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준대. 왜? 그래야 백성들, 어려운 서민들 몇 개월 동안 먹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속죄일 되면요, 겟세마네 동산 그 골짜기에서 쫙 다리 놓아져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해뜰 딱 와가지고 대속죄를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번제단, 물두명, 성소에 들어가는데 떡상, 금초 때 분향된 성소 법궤가 있다. 자, 이렇게 쫙 있는 것입니다. 평면도였고요. 자, 내부 그림은 번제라는 것은 구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드린 예배다. 그래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설명 안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죠. 12지파인데 12지파들이 어디 중심으로 살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다 흩어져서 사시지만 사실은 성전 중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예배 드리고 나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이걸 잘 몰라요. 또 은혜를 받지 않은 분들도 예배라는 것이 좋은 소리 들어가겠지, 이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있어요. 그래야 예배의 맛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지만 실시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지키 제한적일 거예요. 그리고 영감이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그냥 비대면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이 와야 됩니다. 물질이 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목사인 적은 상관없이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데 저희가 입당하고 나서부터는요, 많은 우리 남자분들도 막 예배 드리다가 막 뭘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요, 지금도 그 집사님 보면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하대요. 제가 처음, 그분도 이제 남자분인데 처음 예배당 왔는데요, 주위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딱 서면 빛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러지? 자꾸 눈을 막 감았다, 이거 뭐야? 내가 헛개비 보나? 눈을 감았다 닫아보면 다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빛이 비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특별히 그 집사님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그렇게 빛이 비치면 대충 드릴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혼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처음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목사님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목사님 같아요. 막 사모님하고 막 싸워가지고 호피나게 싸웠는데도 와서 설교는 하시더라고. 제가 말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 사택에 잠깐 교회를 거기도 새로 지어가지고 옛날에 목사님 계시는 거 제가 몇 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면 막 큰 소리 나서 오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렇게 싸웠어. 그렇게 어떻게 설교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 못할 것 같아. 막 사모님이 예배전에 싸가지고 막 저기 역전통으로 막 친정 간다고, 경상도 경산인가 어딘가 집이었는데 거기 간다고 제가 또 가서 모시러 가가지고 또 모셔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 여러분들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보니까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 그 목사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기가 찌릿찌릿 와요. 야, 그거 정말 여러분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혜림아, 연애 한번 해봐라. 연애하다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남녀 집사 전기 왔어? 전기 집사님 전기 왔어 안 왔어? 왔대. 사람과 사람도 여러분들 좋아하면 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전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오더라고요. 전기가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기가 오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막 날아갈 것 같아.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있는데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땡땡. 지금이야 뭐 우리가 좀 개편해서 예배를 종을 안 치는데, 옛날에는 땡땡 종을 쳤잖아요. 종을 자 지금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땡땡 치면요, 천사가 쫙 강대상을 둘러 진친답니다. 아멘 하셔. 할렐루야. 남자 집사님들 그 영이 열리니까 막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주는 그럴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여러분들 그 말씀 못 받게 하려고 자꾸 잡생각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축복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들 인생 복잡하고요, 갈등도 많고요,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싫어하면 돼요. 하나님 좋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사는 건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믿음대로 생각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너무 자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인도하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머리 아프게 자꾸 이것저것 칠 거 없어요. 하나님 싫어하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면 좋은 거 오케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해야 그게 지혜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헤매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디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줬을 때 구름기둥이 머물르면 한 달이고 하루고 1년이고 그곳에 머물렀다. 하나님 수도시키면 수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출발하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었을까. 와, 너무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보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저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안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시고 정말 살인이 예배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들 조금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분별이 되어져요. 근데 자꾸 세상 걸로 너무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내가 자꾸 세상적인 생각 방법과 내 경험 지식으로 자꾸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자꾸 난도질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세상 것 가치와 세상을 너무 가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못 깨닫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깨달아졌습니다. 순종해서. 근데 여러분들 요즘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한 번 더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59장) 1절 2절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죄,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시도 그 가려져서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 깨어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이기가 아니고 기회인 것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 잘나가지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짓거리 많은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방법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산대요, 아이고 그렇게 못 살아요, 바빠요,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그분의 말씀을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또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딴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참 그런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제가 참 고민도 많았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교회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새끼리 가는 것이 또 원수마귀들이 끌어가는 것인데도 모르고 옳다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목사 말 안 들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시간이 흐르고 너무 많이 잃어버린 다음에 이거 잘못된 거 너무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은 다음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 좋은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제한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너무 그분을 내게 말씀 드리는 것을 우리 가로막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말 듣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인도하신 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 내가 가고 싶지만 또 스톱하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스톱하면 스톱하시고 가락하면 가시고,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린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사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 땅이 새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역되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말씀드린데 오늘 또 서구청에서 교회 왔다가 저한테 공문을 2통이나 보냈습니다. 전자 그거 꼭 7월 30일까지 기한이 있는데 안 하면 벌금 매기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QR코드는요 유출된답니다. 그대로 다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대형교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수도시켰다고 그러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QR코드 하라고 그래요. 우린 QR코드 못합니다.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 우리는 뭐한다? 세콤, 우리 지문인식인데 제가 세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유출되면 어떡하냐? 우리 QR은 다 유출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QR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 교회 왔다는 거 통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자 그러면 우리 꼭 뽑아가지고 매일 여러분들 지문인식에서 쳐봐라, 이걸 됐다. 그러니까 전자인식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QR코드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QR코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유출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콤은 그들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제출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게 뭐 도난이나 이런 것도 없대요. 그게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 인식을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왜 또 그것마저도 안 하면 또 우리 또 벌금 물리잖아요.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여러분들 유치되지 않도록 또 외부에 또 도난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안 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금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기도하고 내 백성이 죄를 얘기하면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깨어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다 가시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힘써 기도하시다 하시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치료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